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사사기로 넘어가서 사사기 8장 22절부터 35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성리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은 우리가 성공을 하거나 어떤 승리를 하거나 요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 많은 그 사례들이 나와요. 인물들이 나오는데 성공한 뒤에, 승리한 뒤에 실패한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사자성어로 호사다마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좋은 일, 좋을 호자. 좋은 일에 마가 끼인다는 거예요. 마가 많다는 거죠. 안 좋은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송명희 시인의 그 노래를 특송으로 들었습니다. 이 송명희 시인이 이 외에 많은 곡들을 작곡을 했거든요. 시를 썼거든요. 그 시에다가 이제 곡을 붙인 그 곡 중에 그 이름이라고 하는 그 CCM 송이 있습니다. CCM 노래가 있는데 굉장히 유명해요. 저도 굉장히 이 노래를, 이 찬송을 좋아합니다. 그 찬송은 어떻게 이제 가사가 이렇게 써졌냐면,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었어.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러니까 내성마비 환자인 이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이렇게 쭉 이 가사가 이런 식으로 쓰여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곡을 붙여서 1980년대 한국의 CCM계에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최덕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 저도 참 좋아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방송에, 그것도 극동방송에서 이제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 사람이 한참 잘 나갈 때 성적인 스캔들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별로 이 사람이 그 부르는 노래 별로 좋아를 안 하는 거예요. 조금은 제가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 사람이 회개를 하고 간증 집회를 다닌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렸어요. 근데 제가 방송을 듣는 중에 앞으로는 이 사람이 부르는 노래는 들지 않겠다, 방송에서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남에서 이분이 회개하고 자기 아들하고 이제 그 특별 간증 집회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몇 년 전에 전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이 이제 우리 기억 속에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뭔가 1980년도 하면은 우리 한국 기독교가 그나마 막 성장하고 부흥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때 정말 이분이 유명했어요. 최덕신 하면은. 그런데 한순간에 추락을 해버린 것이죠. 오늘 이야기도 동일선상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중에서 어떻게 보면 분량이 참 많은 그런 부분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지난주에 300용사를 뽑아가지고 무려 얼마와 대항을 했어요? 13만 5천 명하고 대항을 해가지고 싸워가지고 거의 5천 명 남기고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큰 승리를 거두고 난 뒤에 오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은 어느 순간 이 기도원도 뭔가 자신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속 내면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은 아시는데. 자기 아들 이름을 칠 때 자기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이름을
짓게 했다는 거죠. 기드온이 300명 정예 용사로 무려 13만 5천 명을 상대해서 크게 승리한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작은 성공이든 큰 성공이든 성공을 하고 난 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33절까지 쭉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 때문에 큰 승리를 얻었으니까 우리에게 왕이 좀 되어달라고 이렇게 백성들이 몰려와가지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23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겸손한 표현이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그러니까 신정정치 이거 유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정치체계가 신정정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중동에서 여러분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이스라엘, 미국하고 지금 전쟁이 일어난 상태잖아요. 그 이란은 신정정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정체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엄격히 말하면 신정체제가 아닌 거죠. 달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슬람권은 달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달신. 그게 오늘 성경에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여기 21절에도 보면 세바와 살문나 쭉 해서 끝에 보면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이런 말이 나오죠. 또 26절에도 보면 초승달 장식들과 중간쯤 보면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초승달은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 종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권에서 믿는 알라라고 하는 그 신은 신도 아닌 것입니다. 달신, 초승달을 섬기는 그런 이방 종교에 속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알라는 위대하다 해가지고 막 자살폭탄 이게 안고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잘못된 것에 빠지면 그렇게 그것이 진리라 생각하고 정말 무식하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기드온이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식으로 막 그 겉으로는 이야기를 했지만 속으로는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가다 보면 뭔가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면서 속으로 내가 영광을 다 받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다스리는 자 왕으로 이렇게 세울 테니까 왕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하고 자기가 한 말하고 뒤에 나오는 내용하고는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또 24절에도 보면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네. 그러니까 전리품으로 니네들이 뺏은 것 그거 다 금 귀고리 나한테 가져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단어 정리 좀 하겠습니다. 미디안 족속하고 이스마엘 족속하고도 같은 족속이 한 아버지가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다 우리 어르신들도 아브라함 들으는 봐가지고 한 번쯤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그 아브라함하고 거두라 후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예요? 네? 아브라함의 아내도 지금 헷갈리시네. 사라. 그죠? 아닌가요? 네.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인데 사라가 이제 죽었어요. 그런데 죽고 난 뒤에 후처를 취했는데 그 후처가 그두라예요. 그 아브라함하고 그두라 사이에서 난 족속이 오늘 여기 22절에 나오는 미디안 족속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 밑에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이제 자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사라하고 살다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이제 사라가 몸종이 있었는데 하갈이, 이름이 하갈이에요. 남편한테 가가지고 당신 얘하고 같이 자가지고 자녀를 이제 생산하라 이렇게 하니까 마지못해 이제 하갈하고 잠자를 해서 거기서 나온 족속이 이스마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디안 족속하고 이스마엘 족속은 아버지가 같은 거예요. 한 민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뭐로 금기구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금기구리를 다 가져오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뭘 만들었냐면은 이제 금기구를 통해서 에봇을 만드는데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무리가 25절입니다.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기구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기구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 여러분 금 1700세겔이면 19.38kg, 그러니까 한 20kg 되는 금입니다. 20kg. 요즘 금값이 비싼가요? 잘 모르겠는데 지금 금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죠. 제가 개척할 때 성도들이 감동받아가지고 금 10돈 열쇠를 저한테 주었어요. 그럼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하는데 그거 다 팔아서 그때 안 팔고 지금 가지고 있더라면 엄청난 돈일 텐데. 근데 그때 당시 하나님의 그 어떤 저한테 주신 마음은 모든 거 다 팔아라.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18K 결혼 반지 다 빼가지고 다 팔아버렸어요. 없어요. 여러분 결혼 반지, 금 반지, 다이아 반지 이것도 복음을 위해서 다 파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야기 하시는 분이 별로 없네. 몇 분만 계시네. 그거 이거 차고 다닌다고 뭐 그렇게 어이구 멋있네. 뭐 결혼한 거 아는 사람들은 이미 결혼한 지 오래된 사람들은 내가 결혼했다 이런 거 뭐 굳이 뭐 사람들한테 반지 끼고서 나 결혼했다 이렇게 결혼 반지다 막 이렇게 자랑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떤 분들은 꼭 보면은 다이아 반지 끼고 막 앞에서 뭐 커피숍에서 보면 이렇게 막 보여주려고 해요. 이렇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들 이렇게 하면서 기도원이 그 금으로 뭘 만드는지. 자, 우리 뒤에 틀어줘야 되는데 에봇 하나 제가 사진으로 준비를 했는데 이 금기구를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을 이렇게 우리가 시각적으로 봐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27절에 보면 기도원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도원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됐다 그랬습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에봇은 제사장,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이것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함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함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 중에서 이제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 옷 빼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이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옷 중에 여기 12개 보석이 박혀 있잖아요. 그죠? 이 12개 보석이 박혀 있는데 요 안쪽에 주머니 같은 게 있어가지고 에봇이 이 안쪽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금 귀고리 같은 걸 받아가지고 이것을 만들었는데 이 안쪽에 주머니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여기 에봇이 이제 안쪽에 이제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이게 됐습니다. 그 에봇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아마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는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우상 섬기듯이 섬기는 그런 현상이 생긴 거죠.
에봇 안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주머니가 있는데 거기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에는 이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추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이 전쟁을 그 시작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우림이라든지 둠밈 두 개를 가지고 우림이 나왔다 그러면 예스인 줄 알고 둠밈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노라는 이제 사인을 받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나도 그 우림하고 둠밈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은 기도해놓고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까? 예스. 안 해야 됩니까? 노. 이렇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빨리 안 주셔가지고 나도 이렇게 우림과 둠밈 같은 이제 주사위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거 던져가지고 이거는 예스 붙여놓고 이거 노 붙여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는 어떻게 보면 미신적인 요소니까. 근데 요즘에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확실한 감동을 주신다는 거죠. 그것조차도 안 주신다고 하면 하나님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라도 나에게 가르쳐주세요. 이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주사위 같은 거 우림 둠밈 만들어서 던져가지고 yes, no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봇 하나를 두가지고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어떻게 섬겼다고요? 음란하게 위하면서 섬겼다는 거예요. 음란하다는 표현은 어떤 성경의 원어로 보면은 뭔가 그 어떤 성적으로 지난번에 우리 바알 신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바알 신전에서는 이제 신전 장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바알하고 아세라, 그 부부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둥 번개를 주관하고 바알은 그러니까 어떤 농사, 풍요를 이렇게 주관하는 신들이라고 이들이 믿으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신전 안에서 성적인 행위를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음란하게 이 에봇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렇게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올무가 된 거예요. 올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동물 잡을 때 이제 그게 쓰는 그게 올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딱 동물이 거기에 들어가면은 빠져나오지는 못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상이 돼가지고 여기서 빠져나오지는 못하는 거죠. 이 28절에 보니까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이 29절부터 쭉 보면 기드온이 이제 죽은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왕은 되지 않겠다. 하나님이 늘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왕처럼 사는 거예요. 아내를 많이 두고 그의 몸에서 난 아들만 70명이라고 이야기한 거 보면 딸들도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엄청난 아내도 많았고 자식들도 많은 건데 여기서 이제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다 하면서 그 이름이 아비말렉인데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나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렇게 해놓고서는 자기 아들 첩의 아들 통해서 그 이름을 지을 때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일이 해결이 됐어요. 문제가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면서 그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립서비스를 하는 거죠. 이 사람 믿음 좋은 것처럼. 그런데 오히려 가면 갈수록 자기가 드러나고 내 능력, 내 노력으로 해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32절도 보십시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은지 죽었습니다. 아벨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습니다. 기도는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죽자마자 딱 요때다 딱 해가지고 그냥 냅다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또 바알브리스는 가나안의 생산의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보면 여러분 다 생산, 그때는 이제 노동력이니까 다 결국은 우상을 숭배한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 나한테 뭔가 이득이 되니까 이 우상을 통해서 내가 좀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득이 되니까 섬기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하면 왜 섬기겠습니까? 뭔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그 앞에서 기도를 했는데 문제가 해결됐어. 효염이 있네. 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알려주고 하면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알브리스를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이제 골라서 한 거예요. 가장 싫어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것, 창조물, 이것 중에서 재료를 모아가지고 바알 신을 만들고 바알브릿 이 신전을 만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음식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의 자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떤 분이 그러셨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예수님,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5분도 잊으면 안 됩니다. 5분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 5분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5분도 잊으면 안 되는데 우리는 5분도 생각을 못 하잖아요. 5분도. 하루 24시간 중에 다 예수님 생각하는데 잠깐 내가 잊어가지고 5분 동안 예수님을 잊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5분도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그냥 자기를 이제 미디안 족속에서 구해줬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직세웁니다. 당신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원도 듣기는 좋잖아요. 아니다. 그랬지만 이미 이 사람 마음속에는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까지 좋았습니다. 그러나 작은 타협이 이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금기구리 요청을 통해서 마치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보이잖아요. 그죠? 그것으로 에봇, 아까 전에 보여드린 그 에봇을 만들었는데 그 에봇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뜻을 묻는 데 사용했던 도구인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뜻을 묻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음란하게 우상화 시켜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 믿는 자에게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다른 것이 더 내 머릿속을 지배한다.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게 그 문자적으로는 음란하게 섬기고 그런 건 아닐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좋아해서 그 생각에 꽂혀 있다는 것, 그것이 우상인 것이죠. 3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루바벨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어떻게 했다고요? 후대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한순간에 돌아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냅다 내팽개치고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은 그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다 배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은 냅다 그냥 주의리고 내팽개치고 그냥 뭐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돈 벌러 나가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흔히 있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중동에서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게 의견이 분분한데 그거는 둘째치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힘든 게 경제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전쟁을 우리가 옮겼다 생각해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앞으로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정말 극이 비극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그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이 다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 육체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그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 그분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끝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에 놓고 내가 그 상황에서 내가 정말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타협은 내 가정만 망가뜨린 것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를 망가뜨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에봇 하나를 만들어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망하게 하는 그런 화를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가장 정말 중요한 역할이죠. 나와 내 가정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오직 예수님만 섬기겠다. 정말 그런 아주 강한 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시집가고 장가갈 때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결혼할 수 없다. 이런 선포가 있고 좀 그런 강한 의지를 내비쳐야 되는데, 너 이제 다 컸으니까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전쟁을 실시간으로 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전쟁을 보면서도 아무 내 영적인 도전도 안 되고, 그러면은 나는 심각한 지금 질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로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도 지냈습니다. 그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그것을 이제 듣는 사람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나하고 멀어. 이거 보십시오. 어제도 저도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강화문에서 BTS가 한 26만 명인가 모였대요. 교회는 별로 안 모이는데 26만 명, 볼 게 있는지 모르지만 완전히 오빠 결혼해줘부터 시작해서 난리돼요. 한쪽에서 전쟁이 터져가 있고 한쪽에서는 전 세계적인 190개국이가 중계가 되고 이 난리를 치더라고요. 우리 인간의 단면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경고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접 대놓고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난리와 소문을 들을 것이라는 거예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이 일어나는 일, 민족이 민족, 그러니까 그 민족 안에서도 전쟁이 일어나는 것, 이것을 네가 들을 것이다. 너희들이 들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내가 똑바로 신앙생활 해야지. 바로 살아야지. 단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를 내가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그런 도전을 받고 사는 거라면 오히려 화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적 타락은 절대로 개인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선택이 가정, 공동체,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기도는 시작은 겸손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승리 후가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성공했을 때 실패를 했어요. 잘 될 때, 뭔가 인정받을 때, 영향력이 커질 때, 그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왕으로 모시느냐, 아니면 나의 개인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그 에봇을 정말 음란하게 섬기듯이 살아가느냐, 그것은 내 개인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그 성령을 망치는 것도 우리 개개인의 선택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봇을 만들어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